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올림픽 개막식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를 봉송하는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국적으로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이 완공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을 모았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지금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사건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 왕이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우사가 잘못하여서 언약궤를 만지고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실수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직접 짊어지고 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지금 왕과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 드리는 양과 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성경에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 그 앞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자신들이 드렸던 어떤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고 자신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제사 드리는 모습은 지금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성막 안에는 언약궤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등대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과 같이 거룩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지금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보좌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언약궤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언약궤를 주일학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처음 언약궤를 봤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해주시면요,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시띠 나무로 만들어서 안과 밖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길이는 1.2m 정도이고 너비와 높이는 0.7m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금테로 둘러져 있습니다. 양 끝을 보시면 4개의 금고리가 양쪽에 2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 역시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보시면 뚜껑도 금으로 되어 있으며 극률의 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금으로 된 두 개의 그룹이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극률의 자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거하시면서 지금 빛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매년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언약궤를 지고 이동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나뉘었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사울의 시대를 지나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지켰습니다. 솔로몬이 새로 지은 이 성전에서 새 것이 아닌 유일한 물건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루셨는지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언약궤와 함께 그 성막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제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하고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재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선물로 주시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성막과 성소 위에서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 말씀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정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면 갈등이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단순히 건물보다는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모두를 각성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